성경 아담과 하와 기록의 그 과학적인 원리. 자, 이 이야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남자시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으니까 남자를 지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만약 여자시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으니 여자를 지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성과 남성성, 즉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여신이 있어요. 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신적인 모성적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이해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성만으로는 안 되고 또 모성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여성성과 더불어 살 때에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여자는 남자의 남성성에 속해서 사람다움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그저 한평생을 기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속에서 즉 남자는 아내의 여성성을 힘입어 또 여자는 남편의 남성성을 울 삼아 함께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흙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그냥 흙만 이야기하는 데 반해 아파르라는 것은 흙도 의미하지만 티끌, 먼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사용된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먼지, 즉 티끌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면 먼지, 티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흙먼지, 티끌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으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흙이고 사람도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흙먼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은 무가치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 이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같은 취급을 하거든요. 동물들은 인간보다 비교적 진화가 덜 된 생명체이다. 즉, 그 말은 동물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즉, 진화론은 인간을 흙먼지 티끌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묻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본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온갖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단 하나 때문에 불평하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한 번도 그 단 하나인 선악과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뱀이 유혹하니까 왜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니겠습니까? 그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결여된 부분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없는 것에 내가 집착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자는 또 뭐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또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항상 그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담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돌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아담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즉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죄라는 품목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즉 그의 자식이 죄의 DNA를 타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뭐 도수가 높으냐 약하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제품은 술이잖아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공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비교적 조금 도덕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비도덕적인 죄인이냐 또는 이성적인 죄인이냐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죄인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고 셋으로 이름을 짓고 또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 짓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호칭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생명이신 여호와를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최초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족보가 사실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두 죽었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다 낳고.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기록인 거예요. 생명의 족보.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죽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떤 아담인가? 범죄한 아담의 죄 공장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족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담일까? 따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혹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당신이 생명의 공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족보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 즉 그분 예수님의 족보를 향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담처럼 우리가 사람다움을 지키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끝내고 추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름 제가 여러 책과 영상과 많은 신학자분들 또는 목사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재밌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자료가 또 많이 수집되고 정리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